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뵙고 싶었던 얼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품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 하나님보다 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으며 또한 그 뜻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이 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1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무더웠던 여름 날씨와 또한 지나간 태풍,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나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아버지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모든 또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 인생의 짐과 또한 아버지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 생활 속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루해 주셔서 모든 게 다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으로 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든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과 수고와 누고 아버지 모든 희생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했듯이 우리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공직자들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또한 태풍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 저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피해가 잘 복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폭염과 폭우, 화재, 모든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이 땅을 우리 모두 잘 관리해서 살기 좋은 이 땅으로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편입니다.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들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피난처이시고 이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말씀 순종, 직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강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셨는데 그동안 산불로 다시 폭우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강원도 지역과 영남권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인 교회를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사 구원받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하는 휴가를 맞이하게 하시고 쓴 뿌리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분 있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는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제78주년 강복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속박된 백성에서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으로 미래를 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강단 화분과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평강이 있게 하시고 고침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제78주년 강복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제주 그리고 9월 시작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각 기관장님들 예배 후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장학 신청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역 예배, 금요 기도에 자율적으로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각 구역을 돌아보는 이 일도 함께하고, 또 휴가도 잘 보내고 또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22일 화요일 날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전도 회원들 날짜 기억하시고 함께 수련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부 권사님께서 온사랑 제가복지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집집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 일들을 하지요. 제가복지센터도 있고 주간 보호소도 있고 또 요양원도 있게 되어지는데,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신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김영강 전사님 휴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집사님 내일 퇴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2장부터 예레미야 49장까지입니다. 말씀 읽는 일들, 또 성경 필사하는 일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5확신 중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확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성경 말씀 암송 69절을 암송을 하고, 또 이 5가지 확신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질 때 읽는 부분, 필사하는 부분, 암송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무기이다. 이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잘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은선 집사님 청소년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협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주일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리는 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특징,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저와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 사랑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랑이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 어느 날 갑자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헌금이 많느냐도 아니지요. 기적도 능력도 아니고 천사의 말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 구제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랑,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 고난받고 있는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예를 소개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최초로 피를 나눈 형제인 가인과 아벨.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야지 됐습니다. 설령 아벨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형 가인은 아벨을 용서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게 되어진 거지요. 이것이 최초의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고 살인 의식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인이나 미움이나 저주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미움, 살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이 악한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변명도 아주 멋지게 변명하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지 괜히 내가 미워하겠습니까?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기 안에 미움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형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을 용서할 것이다. 그의 잘못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왜 내가 미워하고 왜 내가 살인의식을 느끼고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믿고 저주스럽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죽일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일 힘이 없으니까 못 죽일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살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고 괴로운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 미워하는 것이 죄이구나. 미워한다는 것이 죄인 줄 깨닫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변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변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하지도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미워했던 그 사람,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죽도록 미워했던 대상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태도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 가인은 제사를 드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죄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태도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바뀌면서 태도의 차이가 악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죄는 변명을 합니다. 죄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잘한다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칭찬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한다. 마치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들을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듯 미워하듯,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 하면 칭찬받을 걸로 기대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일 하셨습니까? 핍박이, 미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에게 미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에게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구나, 진짜 사랑한 것이구나.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이 온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부활의 기적을 낳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지요.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활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사랑뿐이지요.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과 미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햇빛 앞에 있는 어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면 진땀을 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진땀을 빼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위에 눌린 듯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른다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인하게 되어진다.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고 살인이 찾아온다. 왜 사망이 왔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요즘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살인 사건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워하면, 살인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살기가 등등하고 뱀눈 같고 얼굴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남을 미워하기 전에 그 마음이 자기를 먼저 죽인다는 겁니다. 사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지요. 살인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인같이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고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미움, 살인,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16절에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6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첫 번째 결론,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알 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알 때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없는 사랑은 생명 없는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삐뚤게 나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사랑에 예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남녀 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이혼으로 끝납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생명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을 아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결론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합니다. 문제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안 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약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 살인을 예고하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을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한번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죽겠다는 거지요. 자기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지요. 상상 밖에. 이 일을 또 흉내내고 인터넷에 따라서 하잖아요. 살인을 예고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고.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각오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따지고 점잖게 체면을 따지면서 세련되게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만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내가 이까지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지요. 한번 목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생명을 주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건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한 대상, 이 전도한 대상도 나와주면 고맙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생명을 걸고 전도 대상자를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결과, 사랑을 아는 일, 형제를 사랑한다.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알면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안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에 이 은혜가 너무 값없이 취급되어지는 때에 예수님이 생명을 준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임을 깨달아서 죄인이기에 죄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난 자로,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